음, 자, 오늘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이제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왜 결론이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해본 겁니다. 성공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연구를 해본 겁니다. 하드워크,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98% 영향을 주더라. 날리지, 지식 96%, 러브, 일에 대한 사랑이 54%, 운이 47%, 머니, 돈 72%, 리더십이 89%로 옵니다. 근데 에리튜드, 이제 이 태도라는 것은 이제 100%가 된다는 거죠. 그 태도가 100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윌리엄 제임스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인생마저 바꿀 수 있다. 우리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심리학의 발전이자 제가 가르치는 또 NLP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긍정으로 바꿀 것인가. 뭐 발표 불안도 마음의 태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대인 관계, 뭐 직장의 뭐 어떤 스트레스, 성공, 뭐 건강, 인간관계 모든 태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태도를 결정하는 힘이 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나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인생 성공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놨는데 선천적 특성에 후천적 특성을 더하고 거기서 태도를 곱해주니까 성과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 선천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나 뛰어난 그런 뭐 특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도가 제로면은 성과도 제로겠죠. 후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가 뭐 자격증 학위를 많이 땄다 하더라도 태도가 제로면 또 성과는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제로면 모든 건 제로가 되고 태도가 100이면 모든 게 100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인생 성공에 있어서도 이 태도는 가장 중요한데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태도를 결정하는 건 바로 기대예요. 기대, 선생님. 잘 될 것이라는 기대예요. 선생님이 여기 자주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동훈 교수랑 계속 코칭 받고 치료를 받고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은 발표 불안도 없어지고 스피치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생님 그런 기대가 없이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건데 뭐 언어적인 건 타고났지 뭐 내가 훈련해서 뭐 잘하겠어. 50년이 넘도록 지금 내 발표 불안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뭐 몇 달 한다고 되겠어? 만약 이렇게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기대를 한다면 난 여기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긍정적 기대는 자 긍정 태도를 만든다.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 시험을 잘 쳤어. 뭐 서울대학교를 갈 거야.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해봐야 내가 4년째도 들어가기 힘든데 뭐 해봐야 뭐 하겠냐. 안 하겠죠. 이게 기대 심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한테 하는 기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기대가 참 중요하거든요. 뭐 따님을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딸은 엄마가 볼 때는 앞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될 거야. 지금 공부하는 거 보면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잘 들어갈 것 같고 대학 졸업 이후에 정말 의사가 되든지 한의사가 되든지 약사가 되든지 전문직에서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모가 기대를 해주면은 따님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기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야, 싹수가 노랗다 너는. 뭐가 되려고 이렇게 사고를 치니?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어릴 때 계속 소진함을 들었어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공부도 안 하고 말썽을 부릴 겁니다. 농땡이를 부리겠죠. 우리 부모들이 정말 신경 쓰지 않고 했던 그런 말들이 지금 가슴에 못이 박히고 한이 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에. 뭐 선생님 또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의미 있는 타인들, 권위자들이 어떤 말을 자주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아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기대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기대 심리가 이렇게 참 중요하고, 그럼 이 긍정적 기대를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믿음. 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아마 부정적 기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든지 할 수 없다고 믿든지 둘 다 사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강의 잘 할 수 있을까요? 발표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믿음이 어때요? 발표 잘 할 것 같아요? 자, 이왕이면 100% 믿어버리세요. 아, 나는 발표를 잘 할 수 있어. 100% 난 잘 할 수 있어. 발표건, 강의건, 회의건, 뭐든 간에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은 나는 자신 있어. 난 잘 할 수 있어.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발표를 잘 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되고, 발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기대를 만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자아 개념이거든요.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총체적인 믿음, 총체적인 믿음을 자아 개념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이냐? 뭐 적극적 사람이냐? 적극적인 사람이냐? 소심한 사람이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냐? 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믿음, 이게 이제 자아 개념인데, 이 자아 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자아 개념이 부정적일수록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조건 달지 말고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매력적이고요. 저는 환상적인 삶을 살 자격이 있고요. 저는 뭘 하든지 간에 잘할 수 있고요. 또 인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저는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모든 말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돼. 모든 말이. 겸손이 미덕이라는 말은 선생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건 어디에 어울리냐면은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 겸손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겸손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른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벼는 익기 이전에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벼가 익기 이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 봤습니까? 익기 이전에는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익기 이전에 고개 숙이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이걸려면 한참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뭐 5살, 6살, 7살 뭐 이렇게 청소년기에 고개 숙이는 걸 훈련시켰다는 거죠. 겸손이 미덕이다. 말을 앞세우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3살부터 요즘인가? 네, 3살부터 8살까지 간다. 자, 말을 앞세우지 마라. 자,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말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것도 잘못했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가 아니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만들면 다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나를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가 무조건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합리화도 좋고요. 또는 뭐 자기 도취도 좋고, 뭐 나르시시즘 다 좋아요. 뭐 그런 수단 가리지 말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이제 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사랑. 나를 사랑하는 힘이 이렇게 이제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조건적인 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도 사랑하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도 사랑하고, 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개방하고 싶은 모습도 사랑하고,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는 요걸 나 사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야만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만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게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인생의 성공을 만드는 거죠. 선생님. 이게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는 제가 25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여러 훈련을 시키면서 저는 정답으로 봅니다. 정답. 이거는.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든지 자기 겸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자존감이 높고 뭐 인생의 뭐 1%, 5% 엘리트층들, 쉽게 말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상위층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한테 맞는 말이고, 일반적인 사람한테 맞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나르시즘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 모든 건 나 사랑이 달려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룰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선생님. 마음의 평화. 자, 왜 마음의 평화를 이루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항 같은 마음이 호수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집어 던져도 파문이 크게 일지 않아요. 개구리 같은 마음이 코끼리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구리는 돌멩이에 맞으면 죽을 수 있지만 코끼리는 전혀 죽지 않죠. 따끔하다 말이죠. 또 미운 오리 새끼 마음에서 백조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눈치를 보지만 백조는 오리들 눈치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도 그래. 신체. 우리 선생님 신체도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제가 자주 보면은 오행이 편중돼 있고 편중. 오행이 편중돼 있는 사람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사랑할 만큼 신체의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 봐봐요. 나를 사랑하면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자아가 긍정되면은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잖아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아가 부정적이에요. 자아가 부정적이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려. 뭐 NK 세포, 뭐 B 세포, 뭐 T 세포 이런 것들이 활동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무너져 버리고 몸에 암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뭐 스피치도 사랑의 인간관계 속의 일부거든요. 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느냐? 인간관계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저는 사랑의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돌려받을까요? 미움을 돌려받을까요? 사랑을 돌려받죠. 자,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돌려받고. 자, 사랑의 양과 질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상담할 때 애정 결핍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애정 결핍을 갖고 있으면은 사랑에 집착을 하거든요.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사랑은 오로지 주는 것과만 관련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이제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만 좋은 관계가 되지. 사랑이 부족한데 계속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갈구하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핍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랑의 집착, 뭐 시기, 질투, 뭐 또는 뭐 어떤 의처증, 의부증, 연애 뭐 시절에는 뭐 스토커 현상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뭐 경쟁심. 근데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이제 배려심, 이해심, 뭐 대화할 때 공감 능력, 수용 능력, 뭐 존중, 이런 쪽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건 동의를 하게 되고, 웬만한 건 수용하고 존중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상대방한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뭔가를 주는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를 막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적인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사랑이 부족할 뿐이에요. 선생님 충분히 사랑을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얻고자 할까요? 아마 나누려고 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처럼 이제 그 혼자 벌어서 이렇게 이제 뭐 따님 키우고 가장처럼 이렇게 어떤 생활력이 강해야만 이렇게 생존이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잣집의 사모님으로서 이제 뭐 남편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부유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떨까요? 아마 선생님은 굉장히 나누려고 할 거예요. 배려심도 있고 뭐 베풀고 뭐 사람에게 공감 능력, 수용 능력 이렇게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생활력이 강해지고 나쁘게 말하면 현실적인 힘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뭐 현실적이라든지 나는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좀 궁핍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상황이 궁핍했구나. 옛날 공자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백성이 가난하면은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백성이 가난하면. 그 말 반대는 뭐야? 백성이 부유하면 법과 질서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얼라이브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이 한 30일 이상 사람들이 생존을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인종처럼 자기 동료의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럼 그 시체를 뜯어먹은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부족했던 사람이죠. 선택할 힘이 부족했던 사람이죠. 만약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면, 그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연 시체를 뜯어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이기적이거나 내가 좀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는 내 환경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부족하구나. 그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좀 늘어난다면, 선택의 여지가 늘어난다면 나는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배려심 있고 이해심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게 이해되시나요? 그럼요. 인간은 상황의 동물인데 인간이 악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내가 사랑이 넘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이제 받아들일 쪽으로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경제적 성취. 사랑하고 돈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돈이라는 것은 돈을 갈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돈을 쫓아가면은 돈은 벌 수가 없어요. 돈은 여자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도 막 쫓아가면 여자가 도망을 가는 것처럼 돈을 쫓아가면 돈도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돈을 잃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돈을 내려놔야 돼. 돈보다는 돈 이상의 더 높은 어떤 가치나 더 높은 어떤 이상의 신경을 쓰게 되면 돈은 따라온다 이거지. 태양을 향해 달려가면 그림자는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쫓아가면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 멀어지죠.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돈 벌기 위해서 한다라면 돈을 버느냐? 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돈 위에 가치는 나의 이상을 쫓아가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라든지 정말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가치 있는 목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상담하는 걸 보세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상담하고 그러면 상담 시도가 잘 될까요? 네, 저는 여기 오는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돈을 잊어버리거든요. 선생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가 오면 그분에게 집중한다. 어떻게 하면은 그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치료적인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자, 인생이 보다 긍정적이고 또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선생님이나 저한테 상담 코칭을 받는 분들은 저를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서 감동하고 어쩌면 또 감탄할 수도 있고 또 그건 감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굳이 돈을 벌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돈을 주려고 하겠죠. 그분만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에너지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힘은 돈을 벌고자 하는 힘보다는 사람을 돕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또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돈은 따라올 것이다.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깨우칠 때까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깨우칠 때까지.
선생님은 이제 공직 생활하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공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못하고는 어차피 조직에 있는 그 체계 속에 돌아가는 거니까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뭐 교육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사람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라든지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거는 엄청 달라지겠죠. 정말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이 엄청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근데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놓치게 될 거예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제적 성취는 이렇게 이제 주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되는데 이제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풍요로운 마음을 만들고 이 풍요로운 에너지는 주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고죠. 그리고 이 풍요의 에너지는 에너지 파동 자체가 또 부자의 에너지가 되고 부자의 에너지는 우주의 파동과 같이 연결되고 우주의 파동은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마음하고 우주와 세상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의 마음은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이 큰 사람은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운이 따르고요.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직 생활 하더라도 이제 그걸 훈련하기 좋고요. 나중에 어차피 은퇴하실 거 아닙니까? 은퇴하고 선생님만의 또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성공죠. 실패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치 있는 목표 이상. 자, 미운 오리 새끼는 꿈이 없지만은 백조는 꿈이 있다. 왜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목표를 갖거든요. 가치 있는 목표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이런 게 가치 있는 목표거든. 일반적인 목표는 뭐냐면 나만을 위한 거잖아. 이건 에고적인 목표죠. 에고. 나쁘게 말 이기적인 목표, 자기중심적인 목표라면은 가치 있는 목표라는 건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를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한 그런 목표가 되었을 때 가치 있는 목표가 되는데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 갖기를 원하잖아요. 나하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남을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두를 위한 게 돼야죠. 그 사랑이고 그다음 자기 이해를 보면요. 자기 이해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근데 너 자신이라는 게 너희 부족한 너 자신을 알아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신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사랑 그 자체인 당신 자신을 알아라 이런 뜻일까요? 말씀하시는 후자인데 보통 사람들은 네. 너 자신 알라는 게 네. 첫 번째 많이 생각하잖아요. 전자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에고자에서 신성자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에고자는 태어난 이후에 길들여진 자거든요.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주변 어른들에 의해서, 뭐 또는 주변 동료들에 의해서 계속 주입된, 세뇌된 그 자아가 에고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고자 관점에서 나는 부족하고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기죽고 주눅들고 부정적인 자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신성자아는 뭐냐면은 태어나는 그 순간 때묻지 않는 선생님이 심장에 이른바 빛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 자아가 신성자아인데 이 신성자아는 바로 사랑 그 자체이고요. 사랑의 빛이고 신의 현존이고 신과 똑같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신성자아라고 신의 현존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에너지, 예수님과 똑같은 에너지, 부처님과 똑같은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수님은 무슨 종교를 가르치세요? 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참고로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단지 저는 영성 치유를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한 사람일 뿐이죠. 지금도 영성 훈련을 하고 있고요. 기적 치유 이런 걸 내가 훈련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거, 신 그 자체라는 거.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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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끄버리세요, 선생님. 그럼 들어오면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죠, 선생님? 신은 우주의 에너지 그 자체가 신의 에너지거든요. 우리 양자 물리학을 본다면 혹시 양자 물리학 공부를 좀 해보셨어요? 이제 양자 물리학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 신은 우주의 에너지 그 자체란 거죠. 자, 우주는 텅 빈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우주는 여러 가지 양자 에너지 장으로 채워져 있는데
자, 물질 에너지장, 정신 에너지장, 그다음 영적 에너지장. 그중에 영적 에너지장도 우주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영적 에너지장이 바로 이제 신이죠. 신이 이제 여러 층으로 돼 있죠. 여러 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층은 하나님 그 자체. 그 다음에 뭐 어떤 예수님, 부처님 같은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중간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는 뭐 평범한 에너지. 뭐 맨 밑에는 이제 좀 부족한 부정적인 에너지. 뭐 이렇게 이제 영적 수준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신은 자신의 이 에너지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체험. 어떤 에너지는 우리 스님으로 태어났고, 어떤 에너지는 저로 태어났고, 어떤 에너지는 이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과 관련된 체험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럼 왜 체험을 하기를 원했느냐? 자, 저 우주에 있는 저 신의 세계에서는, 즉 천상 세계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는 절대적인 세계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인 세계예요. 절대적인 세계는 기쁨만 있고 사랑만 있고 행복만 있는 거죠.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몸을 체험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 지구는 상대적 세계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자, 뭐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정반대가 존재하는 이 세상을 이제 상대적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상대적 세상에서 신을 대신해서 우리는 체험하면서 깨닫기를 원했다. 우리 선생님도 지금 그래서 이제 신을 대신해서 여러 체험을 하면서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발표 불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발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뭐 가난한 삶도 그렇고요. 뭐 어떤 결혼 생활, 뭐 따님을 양육했던 거, 뭐 이 희노애락 관련된 모든 것은 그 깨달음을 위한 체험이죠. 그 신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깨달음을 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신의 일부라는 겁니다. 선생님만 신의 일부가 아니라 저도 신의 일부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의 일부죠. 그래서 자신만의 그 체험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이 만나면 뭐냐면 서로의 그 체험을 도와주는 관계로 만난 거죠. 이른바 조력자죠. 저는 선생님의 조력자고 선생님 또한 저의 조력자죠. 인간과는 그 조력자, 도움을 주는 관계로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나는 신의 일부이다. 나는 그 신 자체이다. 내 안에는 신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 자, 그럼 신은 뭘 지향하느냐면 신은 사랑을 지향하고 기쁨을 지향하고 진리를 지향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이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가장 큰 에너지는 사랑이죠. 선생님 사랑 그 자체죠. 근데 말씀하신 신은 지구가 상대적인 세계라서 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험할 수 있게끔, 네.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어떻게 보면 신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본인의 테스트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을 대신해서 체험하는 거죠. 신을 대신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죠. 작은 신이지, 쉽게 말하면. 나는 작은 신이죠. 그런데 왜 그럼 다양한 체험하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테스트형인 거잖아요. 인간들, 개개인 인간들, 신의 본인이 다 모든 걸 본인은 극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이나 이런 걸 상황을 이제 직접적으로는 체험이 안 되는 영적인 극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개개인들로 다양한 체험을 해봐라. 다양한 삶을 그 안에서 그쵸. 그 다양한 체험 속에 어떻게 보면 개개에 대한 그쵸. 신에 대한 테스트형인 거잖아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신은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기를 원했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걸 체험해야 돼요. 그럼 사랑 아닌 건 뭐죠? 사랑 외에 나머지 뭐 기쁨, 슬픔, 아픔, 뭐 배신감, 미움 이 모든 감정들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체험했느냐에 따라 사랑의 크기가 달라져. 그래서 사랑은 모든 감정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감정의 총합. 모든 감정의 총합.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 많이 체험할수록 사랑이 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픔이 클수록 사랑이 커지고요. 미움이 커질수록 사랑이 커지고, 분노가 커질수록, 두려움이 커질수록, 불안이 커질수록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 아픔들은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테스트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자 체험의 신비로 봐죠. 체험의 신비 저는 그렇게 보죠. 음. 우리는 신을 대신해서 자 체험의 신비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신비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희노애락의 체험을 통해서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 불안 덕분에 깨닫고 성장하는 게 훨씬 많아요. 만약 발표 불안이 없었다면은 그 낮은 수준의 의식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발표 불안이 있었던 것 덕분에 그 아픔이 있었던 것 덕분에 의식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입장에서는 발표 불안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선생님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사람이 저고. 예. 그래서 발표 불안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왜냐? 신은 굳이-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면 어.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로 이제 인간 개개인의 인간들이 다양한 상황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본인이 부족했던 걸 채워가며 결론은 도출은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도출 과정에서 그 개인이 이제 뭐랄까 경험하고 겪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신의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살아가는 그런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사랑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이런 그럴 수 경우는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이 케이스 이렇게 이 그럴 케이스 수 있죠. 이런 이제 신은 상황이 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인간들이 겪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고통이든 사랑이든 그 쭉 이어나가는 결론적에 도달하기 위한 결론은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이 개개인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겪는 이 과정을 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이 케이스 1, 우리를 2, 3 이렇게 보면서 신은 되는 거잖아요. 신이 우리를 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삶을 선택한 거예요, 선생님. 위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 모든 삶은 우리가 선택을 해요. 자, 일례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으면 저 천상세계에 올라가겠죠.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삶을 회고하거든요. 회고하는데 나의 입장에서만 회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내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일단 영화를 볼 때 1인칭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따님의 관점에서 남편의 관점에서 또 쌤 공직 생활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내 삶을 영화로 보는 거지. 그럼 그 감정이 얼마나 증폭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천배 만배로 큰 기쁨을 느끼니까 천국 같은 기쁨이고 잘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정말 끔찍한 고통, 그다음 지옥 같은 고통이 되겠죠. 그 천국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회고 단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천국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회고 단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고 단계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뭐냐면은 이제 휴식 단계로 가. 휴식. 우리 이제 영혼도 몸을 가지고 살면 힘들거든요. 휴식을 하면서 또 영적인 치유도 하고 다시 이제 에너지 회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학습 단계로 가. 학습. 자, 다시 이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배우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저 발표 불안 저때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했네. 저 발표 불안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네. 내가 좀 더 은퇴 이후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안주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배워야 될 것, 배우지 못한 것 이런 걸 다시 회고를 하면서 또 영적인 마스터와 같이 이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인생 계획을 세워요. 저 인생에서 내가 빠진 게 용서의 힘을 내가 배우지 못했구나. 그 윤회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인생 계획에서 내가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저번에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서 내가 용서하는 체험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그 지난 삶에 남편을 다시 내 남편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남편을 내 아들로 맞이한다든지 좀 내가 또 역할을 받고 내가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이 나의 아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생 계획서를 쓴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저 인생에서 성실성이 너무 부족했어. 이 성실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의도적으로 좀 가난한 부모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좀 무책임하고 가난한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어릴 때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선생님. 또는 뭐 사랑이 좀 부족했네. 내가 배려심, 이해심이 부족했네. 그러면 이제 배려와 이해심을 키울 수 있는 뭐 어떤 봉사하는 삶을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선택하는 거지. 임신을 한 엄마들을 쭉 보다가 내 엄마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이제 한 임신 3개월 정도에 임신한 그 엄마의 뱃속을 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계획 세운 것을 다 망각을 하죠. 그리고 극한의 살인자는요. 네? 살인자 있잖아요. 너무 그 뉴스에 보면은 네. 저게 사람 살 짓이 아니라는지 네. 그런 살인마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살인마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쨌든 더 나은 윤회를 하면 더 나은 이제 본인이 관찰해서 학습하고 그거 다음 윤회 때 삶에서 더 그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살인자는 뭘 채우기 위해서 그 태어 살인자가 되는 건데. 자, 그 살인자는 이제 까르마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건데요. 아마 그 전생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어쨌든 뭐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죽이는 살인자의 입장에 체험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까르마의 법칙은 이제 원인과 인과의 법칙으로서 이제 전생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제 살인자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자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원의 오원춘이라는 그 중국인에 의해서 막 이게 완전히 그 어떤 여자가 토막 살인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 토막 살인의 피해자는 전생에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토막 살인해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번에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어봐야겠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누가 선택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저 인생 계획서를 쓸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그 범죄의 피해자로서 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또는 뭐 전쟁에서 어떤 장수가 사람들 많이 죽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보상하지? 그럼 이번에는 저처럼 사람을 막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저도 저를 볼 때 내가 전생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낌을 알거든요. 제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사람을 죽이는 전생을 산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봉사를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업을 쌓음으로써 이건 선업이시잖아요. 예, 선업을 근데 악업을 쌓는 거죠. 본인 전생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생에 태어나서 사람 다 죽일 거야. 그건 악업을 쌓는 악업이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좋은 학습 결과를 사령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악업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악업이니까 이제 좋은 성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도 레벨이 있어요. 높은 레벨, 낮은 레벨. 주로 이제 지금 살인자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상당히 낮은 레벨의 영혼들이죠. 그래서 이 영혼들이 좀 올라가려면은 이런 비슷한 삶을 좀 더 많이 이제 살아야지. 그래서 이게 교과보고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지. 근데 우리 선생님처럼 저한테 이렇게 NLP 코칭을 받거나 NLP 훈련을 해버리잖아요. 한 200번 살았던 그 환생의 삶을 뛰어넘는 거죠. 선생님. 확 뛰어넘는 거죠. 깨달아버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남편도 용서하고 선생님한테 피해를 준 모든 사람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용서함으로써 영혼이 이렇게 확 성장하는 거죠. 확 그냥. 용서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죠. 선생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영적으로 확 성장해버려요, 선생님. 그냥 발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현생의 삶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더라도 높은 수준의 영혼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선생님. 예. 정말 다른 사람들 이해하면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에 대한 용서는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그게 힘들죠? 용서가 될까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기 이전에 용서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야만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용서 못하고 또 올라가잖아요.
저 지금 선생님 생각하고 저 하늘에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해고할 때 그 보는 남편은 또 틀려요. 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그럼 내가 이번에 용서하지 못한 걸 한 번 더 만나서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또 남편 간으로 만나든지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풀지 못한 까르마는 풀릴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다음에 안 만나고 싶으면 이번에 용서하고 끝나는 게 낫죠. 선생님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뭐 물론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저도 100%는 안 돼요.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을 보면 여기 오는 분들을 왜 제가 끔찍하게 제가 잘 해주고 싶고 저희 친가족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려 하는지 아세요? 다음번 인연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농담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기 손목 계속 전생에 네. 제가 빚을 진 분들이라 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생에 어떤 전생의 시점에서 아마 제가 선생님께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고 제가 빚을 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분들. 그래서 제가 전생에 빚을 갚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돈을 뛰어넘어서 잘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이해를 저는 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원수랑 다 까르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만 그 원수를 다시 만나지 않겠구나. 자, 어쨌든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렇게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한 작은 신이라는 거죠. 그 작은 신으로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그거네요. 신은 모든 극한의 영적인 그것에라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삶을 체험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네. 이게 사랑에 도달하는 이 일련의 과정도 다양한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네. 작은 신, 개개인의 작은 이렇게 태어난 작은 신들이 네. 신의 일부인 사람들 태어나서 그 일련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네. 나중에는 사랑의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이 결국엔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렇죠. 일련의 그거다. 맞아요. 네. 그 사랑 아닌 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 아닌 걸 신의 일부인 사람들이 네. 그 과정을 다 체험하면서 결론은 그렇죠. 사랑에 도출된 이 모든 게 필요한 건 다 결론은 사랑이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랑 그 자체인데 사랑 아닌 걸 체험함으로써 내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너는 이런 경험 체험하고 너는 이런 경험 체험해서 그렇죠.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네. 결론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네. 해봐라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신들에게 사랑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모든 걸 체험할 수 없으니 그렇죠. 너네들이 다 네. 나의 일부인 너네들이 다 체험해봐서 그 전체가 합쳐지면서 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의 일부단 말이에요. 신의 일부니까 선생님과 저도 신의 일부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선생님과 저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하나죠. 왜 제가 선생님한테 잘해야 되느냐? 선생님한테 잘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한테 잘하는 거야. 왜? 선생님과 저는 하나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야 사입이야 이상해. 이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처음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선생님은 더 성장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영적 레벨이 올라온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얘기를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귀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수준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계속 사랑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영적인 부분을 이제 떠나서 그냥 나를 사랑하면 자존감을 높이면 모든 게 좋아지지 이런 수준에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몰입하다 보니까 나는 바로 신이었구나. 신과 하나였구나. 신은 바로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 그 자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명상이나
영적 훈련의 핵심은 또 사랑이에요. 제가 훈련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명상하는 모든 분들 다 사랑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기적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마스터의 제자라든지 이런 책들을 제가 보잖아요. 전부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런 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게 아니어도 좋은데 선생님을 무조건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이 누구냐,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소크라테스 말에 부족한 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신과 하나인 신과 똑같은 존재인 나를 알아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그 사랑 자체인데 뭘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신이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 또한 인생에 대한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뭐든지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만 사랑하지 말고 100% 어때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개개인들은 다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네. 선생님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작은 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기다운 삶을 살면 돼요. 선생님 삶의 최고의 전문가고요. 저는 제 삶의 최고의 전문가고요. 또 밖에 있는 저 분들도 다 자기 자신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 삶을 다 저 하늘에서 선택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 구도도 아니고 시기 질투를 할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게 가을에 피는 국화꽃처럼 피어나면 되는 거죠. 봄에 피는 진달래나 개나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피어날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리는 보리밭에 피어나면 되고, 자 배추는 배추밭에 피어나면 돼요. 보리가 배추밭에 피어나면 뭐가 되죠? 잡초 같은 인생이 잡초. 우리가 남의 자리에 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나면 됩니다. 자 발표할 때도 선생님답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말을 잘하는 게 뭐지 못하는 게 뭐지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긴장되어 떨리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선생님의 일부인데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선생님의 최고의 스피치죠. 안 그래요? 긴장 떨림이 문제가 된다고 누가 말을 했냐고요. 누가 기준을 세운 거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자신이 되면 됩니다. 선생님 자신이 되어서 말을 하고 자신이 되어서 행동하고 자신이 되어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왜? 그 모든 걸 선생님 선택했으니까. 누구도 선생님 인생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선생님 인생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해되세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벼는 익기 이전에는 고개를 안 숙이는 것처럼 선생님 절대 고개를 숙여서도 안 되고요. 쳐다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말아야가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성취 자기 실현은 그냥 따라오겠죠, 선생님? 네, 이렇게 나 사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은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영어, 비즈니스, 명강 이런 건 그냥 됩니다. 이 나 사랑은 내면의 토양의 물과 그름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름진 토양에서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뭐 이런 거 다 한 그루의 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발표 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양이 기름진데 왜 나무가 안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도록 할까가 아니라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과 그름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왜 날 말 못하지? 왜 긴장 떨림이 없어지지 않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주면 그냥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발표 잘하죠. 뭐 문제가 돼요. 이건 다 이야기했고 쭉 이제 거의 다 됐네. 예. 오늘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늘 나사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토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